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믿으세요? 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8절 형제님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걸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온통 전쟁입니다. 적이 많아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적부터 싸워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질문해야 하는 물음이 있어요.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을 치는데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군사가 너무 많다고 줄이는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군대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사사기 7장 2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바로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전쟁을 당신이 주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용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사용됐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영향력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이것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셔서 그 일이 생겨났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돈 좀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침 교회는 참 감사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살 전셋집도 없었고 교회를 얻을 임대료도 없었고 교회를 매달 준비할 월세도 없었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물자를 대줄 수 있는 재정을 대줄 수 있는 그야말로 스폰서도 없었고 할렐루야. 아침 교회가 잘 되면 전부 하나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해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가 별수를 써도 예전에 알던 인맥도 안 통하더라고요. 좋은 교회 부목사 시절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유수한 대학 혹은 유수한 기업 출신의 과장 출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 나가서 직장일 하잖아요.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런 관련된 하청업체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거나.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기술도 없었고 전문성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러분 어떤 일을 전쟁을 하나님이 이건 내게 속한 전쟁이야. 너희 인생의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이 일을 나서고 내가 이 일을 주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게 아직 너무 많아요. 내가 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수가 많아요. 너무 수가 많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없대요. 그 수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망할 것 같은데요. 진짜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못 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 끝나고 듣고 싶은 얘기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덕택에 이 전쟁을 이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고 도적질할까 봐 하나님이 그 일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진 자신의 백성이나 자신의 자녀가 절대 행복하게 주님과 누릴 수 없거든요. 주님이 그 영광을 거기서밖에 얻으실 수 없겠어요. 다른 데서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하고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구나.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아침교회에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무 많아서, 너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침교회 요즘 하시는 말씀, 힘 빼라. 너희는 아직도 수가 많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좀 봐라. 구원은 내게 달렸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냐. 나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그렇게 주님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어떻게 나를 대접해 주는가. 얼마 전에 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제 속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았어요. 아주 뒤틀려 있었어요. 가족들 대화에서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아이들과 아내가 제 자리를 잘 대우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다고 제가 믿어버렸어요. 어떤 일 때문에 대화 속에서 몹시 불쾌하더라고요. 나중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자초지정을 나중에 만난 다음에 화가 풀린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저의 오해였는데 제 추측, 제 짐작, 제가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해버렸고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불편함을 끼쳤습니다. 골인할 대로 골인한 제가 한 일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어디 여행 가버려야겠다. 뭐 여행 갈 수나 있어요? 매일매일 일정이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 치민 거예요. 한심하죠. 여러분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참 다행이에요. 속 다 들여다보면 저게 담임 목사냐, 저게 나이값이나 하고 있냐.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야 누굴 믿어야 되냐 도대체. 여러분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더를, 여러분의 권위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붙드소서. 늘 제가 흔들릴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주님, 저를 붙드소서. 이처럼 불평이나 원망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생각하거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기보다는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았는가, 나를 정당하게 대우했는가,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경우에 흔히 생겨납니다.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미디안과의, 기드온이 끌고 가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콜을 받지 않았어요. 부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중에 참여하죠.
에브라임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몇만 동원해서 전쟁을 치러서 전쟁을 이겼거든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나면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실제적인 전리품이 있어요. 근데 누가 받겠어요? 전쟁에 참가한 자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나중에 알고 참여를 해가지고 전쟁을 이기는데 말미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전쟁의 초미부터 이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냐? 기도는 왜 당신 그랬냐? 근데 저는 에브라임 족속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을 놔두고 여러분을 제일 마지막에 부르면 여러분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나를 이따위로 취급한 거야? 왜 날 마지막에 불렀어? 똑같은 시간에 불러줬어야지.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냐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동일하게 수고하고 그냥 뛰었어요. 늦게 불렀지만. 마지막에 1분 남겨놓고 선수를 불렀는데 죽을 힘 잡고 뛴 거예요. 걔 때문에 이긴 거야, 전쟁이.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다 치르고 경기를 다 치르고 나서 뭐 해요? 그때 지도자한테 찾아가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 왜 우리를 늦게 불렀냐? 저는 이 점이 에브라임한테 배워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 우리가 꼭 에브라임한테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명예와 전리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는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왕도 아니었던 기드온에게 에브라임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부르지 않는 이유,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누구나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이 뭐죠?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잘 모르면 여러분이 그 사람 위치면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용서해야지 모르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위치에서 용서받을 위치였으면 어떻게 용서받으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지? 잘 모르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서 그 사람이면 어떻게 언제까지 용서받으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쉽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를 사랑하고 아끼듯 남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대접, 배려의 원리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여전하게 늘 그 자리에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 그런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해요. 바로 기드온이 그랬어요. 지도자 기드온은요, 놀라운 대처 능력이 있었어요.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이 시대에 정말 요구됩니다. 그 당시에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렵죠. 갈등을 조정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쌍방의 이익이 상충되는 거거든요. 딱 충돌하는 거예요. 난 이게 필요해요. 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갈등 조절할 때 이럴 때도 필요해요. 두 아이가 다투는데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우와 나 이거 쓸 거야. 내가 먼저 봤어. 막 서로 뺏는 거예요. 보니까 분쟁이 심각해. 이건 한쪽에 주어져야 분명히 해결될 것 같은데 한쪽이 주면은 나머지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조정하시겠어요? 대부분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오늘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위에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져와, 이리 목사님한테. 가져와. 너희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물건은 너희들은 놓을 수 없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겠다.
너희 둘이 먼저 쓰고 내가 나중에 쓰고, 내가 먼저 쓰고 그대가 나중에 쓰고, 알아서 조정해. 난 모르겠고, 그 갈등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이 물건은 너희들이 다퉜기 때문에 너희들이 쓸 수는 없다. 그 제가 압수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게요? 떼쓰고 울 것 같잖아요. 스탑. 벌써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안 찾더라고. 한 번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가면은 안 준다. 확실하게 말했지. 말한 것에 저 사람은 끝까지 소용이 없어. 울어봐야 떼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스탑.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분쟁하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다 그냥.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지체들과 하나 되고 마음을 소통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 되는 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문에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누가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뭐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됨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요구하세요? 우리들이 하나 되라 그러세요. 우리들이 하나 되라. 이 자녀들이 다투는 걸 보는 것만큼 괴롭고 기분 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멧돼지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둘이 다툴 때거든요. 뭐 지금도 충분히 매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제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말할 때 다 멈추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매맞는 걸 애들이 알기 때문에. 기드온은 놀라운 대처 능력으로 에브라임의 마음을 달랩니다. 어떻게 달래요? 늦게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에브라임 족속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변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추수 후에 이삭 죽기처럼 마지막 전투에 참전해서 패잔병들을 추격하여 죽인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적을 높이 치하하는 기드온의 겸손이에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마지막에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우리들의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너희가 한 게 우리가 전체 전쟁을 치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훌륭한 것을 해낸 거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꼭 가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옳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으세요? 옳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에는 끝까지 가려야죠. 근데 옳은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당해주는 게 예수님 이름 높이는 거면 마땅히 당해야죠. 그것이 예수님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상황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정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은 종이 될 수 없어요. 꼴찌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꼴찌인데? 저 꼴찌입니다. 겸손해 보이세요? 본래 꼴찌인데. 자기가 반 60명인데 60등이야. 그런데 저는 60등이에요. 겸손해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일에 몸과 마음을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종이 될 수 없어요. 종은요,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기드온은 그것을 따랐고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십시오. 어떤 일이 산만하게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휘청거리도록 흔들어 버렸을 때 그때 가만히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냐? 옳고 그름이 아니고 어떤 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냐? 어떤 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냐? 아시겠어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5장 1절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위장하든지 혹은 우리의 속내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 진심까지도 주님이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돼요. 그 가늠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일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게 속한 이 공동체를 허무는 자인가 세우는 자인가 질문하시면 돼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네, 그것을 자기가 물어보는 거야.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 헷갈리고 분별이 안 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모임을 지금 세우는 건가? 아니면 허무는 건가? 내가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이게 세우는 거야, 허무는 거야?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처신하면 이게 세우는 거야, 허무는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일부러 저의 수치를 들춰낸 이유는 저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중요하고 실제적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늘 말씀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세우는 자로 섭니다. 나는 살리는 자로 삽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세우는 자로 섭니다. 나는 살리는 자로 삽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있습니다. 네, 세우는 자, 살리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기도원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이 자리, 이 상황에서 참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무서운 거는요, 그 칼날의 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까다로운 상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그를 성실하게 부지런히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까다로운 상사는 좀 다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오늘 본문 16장이 잘 말씀하고 있죠. 원망의 마음, 불평의 생각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임상을 거친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미루십시오. 하루만. 원망과 불평 안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막 더 열이 오를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조금 미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까지 미루기가 어렵다. 그럼 저녁까지 미루세요. 아침에 일어난 원망과 불평을 저녁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겠다. 저녁에 일어났으면 내일 자고 일어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겠다. 그렇게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거를 뒤로 다음으로 미루십시오. 목표는 뭐예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정상적인 생각에서 이걸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둘째는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감사할 것이 뭔지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할 것.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틀림없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를 의지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금을 조사하는 국세청에서 나온 사람처럼 사사시 뒤지든지, 늑대를 잡는 사냥꾼처럼 사냥감을 뒤지듯이 찾든지 수색하는 거예요. 뭐를? 감사할 제목을.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또박또박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워크샵. 지금 여러분이 감사할 게 뭐예요?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2가지 이상. 억지로 찾아내세요. 즐거이 찾아내시면 더 좋지만 안 되면 얘기해 보세요. 해보세요. 여쭤보세요. 어르신은 감사할 게 뭐예요? 하고 여쭤보세요. 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얘기하고 처음 보신 분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 자신 있게 얘기해 볼 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 감사할 거 2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할 분 있어요? 이거 선물 있을지 모르는데 이래야 얘기하더라. 네. 꺼내요 티켓? 빨리 얘기하세요. 누가 하실 거예요? 선착순 2사람. 오케이. 좋아, 딱 2사람 좋습니다. 김선 입사님 2개.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회 섬길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만날 자리를 주셔서. 아,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할 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건너오신 담임자매님. 네. 네, 할렐루야. 상 줍니다. 박수. 이 감사를 생각하다 보면요, 기분이 풀어져요.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나중엔 진심으로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감사를 터뜨리잖아요. 그럼 이게 본물 터지듯이 터져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감사할 게 있어요. 저도 감사. 그거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울어. 지가 죄 준 것처럼. 그들이 옆 사람들도 자기 죄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본물 터뜨리듯이 시작을 터뜨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한 거야. 이 사람하고 좀 안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사람을 얻으려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속상할 때 여러분 정말 미운데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여러분 처지가 그럴 수 없는 처지야. 고상하고 품위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인데 여러분이 그러기는 어렵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대신. 아시겠어요? 하나님 배신이 아니에요. 잘 발음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 갚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 주세요. 이 온 세상, 온 인류의 심판주이기도 하지만 예수 내가 똑바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면 나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그 안갚음을 충분히 갚아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면 하나님, 저 인간을 저주합니다. 저가 고침받고 회복되든지 제대로 돌이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 기도 들어보세요. 시편에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하는지. 요새 자주 나오는 이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그 인물이 있죠. 2 인물이 누구죠? 이름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제가 못 기억하겠네.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이잖아요. 방백이잖아요. 근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왕인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의 왕인데 이들이 나중에 죽임당하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래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바위에 쳐서 죽이든지 포도주 즙틀에 죽이든지. 원래는 어떻게 된 건데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간을 지배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디 숨었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 즙틀에도 숨었고 바위 위에도 뛰어 올라갔을 거 아니야. 바위 밑에도 숨었고. 그런데 누구를 죽일 때 그렇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적장의 머리를 죽일 때 거기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외칠 때, 다윗이 외칠 때 적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안 해보셨죠? 억울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풀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알고 있고 나를 계속 건드리면 그렇게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요 나중에 불쌍하게 보여요. 왜? 잘못하면 누구처럼 돼? 살문나처럼 되니까. 세바처럼 되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큰일 납니다. 적당히. 예. 제가 참아드릴 수는 있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전관리원처럼 이렇게 안내하게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속이 뒤집혀도 좀 화를 더디게 내고 오래 기다리고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으려 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자신의 미움 가운데 자신을 묶어두고 사는 것은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내면의 전쟁이죠. 그러니 리더들 역시 잘 참고 오래 참고 억울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자꾸 묵상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고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아주면 알아주세요. 아주 잘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또한 리더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길이에요. 다투고 미워하고 불평하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저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우는 자로서 갖춰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이건 신약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삶이고 바른 삶입니다. 그럴 때 세 가지 덕목이 여기 나오죠. 첫째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이 뭘까요? 조급하지 않고 가볍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절제 능력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할 때 멈출 수 있는 능력. 주님이 빨간불 보여주셨을 때, 노란불만 보여주셨을 때도 멈출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에 대한 통제, 죄를 제어하는 게 가능해요. 죄를 하고 싶은 충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선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두 가지 통제 능력이에요. 조절 능력. 주님, 나의 죄를 제어하고 내가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내 죄를 제어하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디에 여러분이 있든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요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차에서도 계속 단어장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 걸면 대답은 하지만 눈은 단어장에 가 있어요. 좀 짠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지만 그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이고 주님의 제자인데
너무 치열하지 않아요. 너무 가벼워요. 상대방 적수에 비해서. 적수는 치열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빼내려고. 여러분이 조금만 느끼고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이 거룩에 대한 관심을 못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둘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에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 있죠. 성질대로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성내는 것이 이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내고 성내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장애가 초래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막 물을 먹고 싶으니까, 물 달라고 소리를 치고 원망하니까 계속 이끌고 가다가 잘 참아왔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도로 명하라. 반석에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모세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행세하는 것처럼 반석을 2번을 친 거야.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수준대로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랬으면은 가나안 그래도 들여보내셨을 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거는 모세에게는 도를 넘은 거예요. 딴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세는 도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명령해서 물 터지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2번이나 쳐가지고 물을 내니까 그 화내는 역정을 내는 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덕이 안 됐겠죠. 결국은 모세가 그 일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나안은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흥분하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흥분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도 진실도 잃어버리는 거죠. 흥분하면요, 홍수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 감정의 홍수 상태가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이런 성품과 기질과 태도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안 되면 끝까지 해보겠다. 안 되면 끝까지 해보겠다. 왜?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님들 중에는 저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성내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분노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우리가 이 일을 고쳐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따라서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떤 기질과 성품이든지 나는 변화되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주님이 정당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여러분을 맡기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신중함과 의로움 말고도 공동체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덕목은 뭐냐면 경건함입니다. 뭐라고요? 경건함. 첫 번째는 뭐예요? 신중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경건함. 이 경건함이에요. 경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박해가. 자,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경건하게 살고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아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가장 정확한 정의가 야고보서에 있거든요. 경건에 대해서.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참 경건이 뭐냐?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나 과부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있어요. 어머님이 과부시죠? 아버님 돌아가셨죠? 과부잖아요. 나이 드신 과부일 뿐이지. 또 젊은 과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고아가 있습니다. 또 고아와 같은 분들도 있어요. 환란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요새요? 다 먹을 것 별로 어려움 없어요. 그건 잘 모르셔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분들 얘기를 사랑을 가지고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고독과 어떤 환란 속에 있는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옷을 입혔는데 옷을 누가 사줘서 아이 하나를 입혔는데 옷을 고르도록 했더니 그 애가 하는 얘기가 평생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누가 옆에 서서 자기가 이 옷도 저 옷도 입어본 그런 경험은 평생 처음이었다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없길 바라요. 왜?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닭다리를 뜯는데 누군가와 같이 맛있게 떠들면서 닭다리를 처음 뜯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얽매이면 절대 여러분이 이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거나 생각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함몰되어 있고 빠져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배려하는 거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본 예배 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위에 어른들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들 자녀들에게 주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자녀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들, 제자들은 그 정도의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아이들이 다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체 시간이에요. 전쟁도 언제? 구약의 성경에 전쟁도 언제 제일 먼저 전쟁을 해요? 교대할 때. 근무교대할 때 친다고요. 왜? 그때 느슨해지거든요. 아이들이 다치기 제일 쉬운 거는 부모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부모가 멀쩡하게 와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얘기할 때야. 그러니까 반갑고 좋은 건 좋은데 어딜 봐야 돼? 아이를 봐야죠. 그게 프로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여야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그거를 섬기고 기여하는 데 있어서 프로가 돼야 돼요. 저는 아침교회 공동체가 이것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는 우리 자신에게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오히려 그들을 돕느라고 우리 자신을 빼내는 그 수렁에서, 우리 자기중심성의 이기심의 수렁에서 우리를 빼내는 그 효과가 첫 번째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지극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의 연습이 우리 눈앞에 있는 나 말고 남을 섬기는 그런 배려와 자세로 시작해 보세요. 출발이. 고아 과부가 금방 안 보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 누가 소외되거나 누가 말을 한번 걸어주길 원하거나 표정이 별로라서 말 안 걸어요? 그러면 표정 좋은 사람만 상대할 거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죠. 그건 표정이 안 좋고 구겨진 사람 더 찾아가서 말 걸고 물 하나 떠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어디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지금은 교회의 세속화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밝히기 어려운 얘기인데, 모 신학교 상담을 간 어느 상담자 얘기하면 그 신학교에 가 있는 분들의 성적인 문제가
바깥에 있는 분들의 문제하고 퍼센테이지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인데 수치가 별 차이가 없대요.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시대는 없어요. 가만히 그냥 고이고이 좋게 예수 믿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건져낼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그 모양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미국 교회 신학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경건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누가 경건한 사람의 대표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닮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예수님을 닮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침교회가 이미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감사해요. 언급결에 고아 사역을 관여하더니 이제는 그 싱글맘들 돕는 사역을 관여하더니 이제 올 4월부터는 우리가 고아들 돕는 사역도 섬기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뭘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섬기다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교회에서 죽을 힘 잡고 봉사했더니 직장 갔는데 제가 배울 일이 없더라고.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봉사를 잡다 이 바닥부터 뭐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장을 간 거예요. 20대에.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너는 그렇게 어떻게 많이 하니?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다 해봤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름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픽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일 안 하고 놀고 백수처럼 굴러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전부 자기 자리에서 주어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시는 주님 물음에 답하면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자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공동체를 연합으로 이끌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신중함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경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의 영역을 온전히 응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일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의 말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나태하게 있었던 때를 주님 생각하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아버지,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잇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우는 자입니까? 허무는 자입니까? 주님, 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계속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신중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를 지켜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환난 중에 돌아볼 뿐더러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경건함을 지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덕목을 지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내가 속한 직장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 주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일이 어렵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교회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바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냐 묻는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의 덕목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만나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